1월 11일 다시 교회 말씀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나눴어요. 교회의 시작은 성령이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는데 성령의 권능은 바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나와 상관없고 나를 모르고 어쩌면 나에게 관심조차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오늘은 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더불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사도를 뽑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어요.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은 12명이 아니라 더 많았어요. 근데 성경에는 12명의 제자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 12명이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띠는 거죠. 12명의 제자들이 부족하지도 않고 뛰어나지도 않아요. 그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12명이라고 하는 이 특정했기 때문에 특별하다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들인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어요. 모든 제자의 이름을 알 필요는 없겠죠. 알면 좋아요. 모두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알면 좋지만 모른다 그래서 큰 잘못은 아니니까 그거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자가 누구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하고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은 30에 판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미리 아셨지만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가룟 유다는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팔았지만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해요. 근데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나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게 가룟 유다가 죽고 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에서 한 명이 빠졌으니까 11명이 됐겠죠. 그런데 아까 언급한 것처럼 12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 매우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면서 대표성을 띠는 거죠. 그래서 12사도를 다시 세우려고 해요. 이미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을 골라서 12명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대표성을 띠고 완전한 사도의 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후보를 뽑고 기도를 하면서 사도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말씀 이전에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는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해요. 가룟 유다가 죽게 되고 사도의 수가 11명이 되었다. 12명의 사도가 세워져야 되니까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명을 세워야 한다. 이거는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베드로는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대신할 사람을 선발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자면 필요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베드로는 성경 말씀에서 근거를 찾고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뜻을 정하고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찾게 돼요. 그 사람을 선발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항상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추천을 하고 후보로 세웠어요. 한 명은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별명이 유스도였어요. 요셉이죠. 그리고 다른 한 명이 마띠아였어요. 요셉의 별명은 유스도라고 했어요. 유스도는 올바르다, 의롭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롭고 올바른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명을 그렇게 부르고 있었겠죠. 일반적인 기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준에서 사도로 불리기에 적절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올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사람이면 사도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한 명, 마띠아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띠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름이야 나면서 부모님이 지어주신 거니까 그 이름만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어요. 그 종합해 보면 요셉은 유스도라는 별명을 통해서 올바르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마띠아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이런 사실을 본다면 당연히 요셉, 유스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요셉을 사도로 세워야 돼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마띠아를 세워요.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와 성품으로 사도를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우시게 해요. 우리 24절을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람을 세우기 전에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혼자 기도하지 않았고 그들이 기도했다고 해요. 모두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사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재한 유다를 제자로 세울 수는 없어요. 그쵸?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는 정해놨다고 볼 수 있어요. 이미 사도의 역할을 하지 않기로 하고 다른 곳으로 간 유스도, 요셉을 제자로 세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는 것이 합당해 보이죠. 어쩌면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기도하고 마띠아를 사도로 세워요.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요. 유다가 요셉이 이미 다른 곳으로 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비를 뽑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사도로 세워져요. 어쩌면 사람들이 기도를 제비를 뽑기 위한 기도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상황은 정해져 있지만 마띠아가 사도로 적절한지를 판단할 수 없어서 기도를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기도를 했을지도 몰라요.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들은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는 응답을 주세요. 그렇게 마띠아는 사도로 세워지고 다른 사도들과 함께 사역을 해요. 오늘 본문 이후에 마띠아는 성경에서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마띠아의 역할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전승에 따르면
사도로서 마띠아도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게 임했고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된다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 언급되는 마띠아는 마띠아가 사도로 선발되는 과정만을 보여줘요.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 중요한 건 역시 기도예요. 사람의 조건이나 성품이나 평판이나 다른 것들을 보기 이전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를 세우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당연히 본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교회의 리더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우는 게 필요해요. 사람의 시각과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마띠아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스펙이 어떠냐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언급된 마띠아의 성품이나 특징이 없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들만 나누려고 해요. 먼저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함께 다닌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승천하신 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다닌 사람 중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일원으로 매우 중요한 조건이죠. 꼭 필요한 조건이에요. 함께 했다는 거죠. 공유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했고 좋은 순간에도 함께 했을 거예요. 삶을 공유했다는 거예요. 항상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띠아예요. 또 다른 특징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데 다른 사도들과 더불어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했으니까 당연히 부활하시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을 마띠아도 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증거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혼자 하지 않고 다른 사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해요. 자기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혼자서도 증거할 수 있었어요. 아마 혼자 있는 상황에서도 증거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증언했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랬지만 함께 어려움을 나누면서 함께 그것들을 이겨 나갔을 거예요. 그렇게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할 때까지 신앙을 지켰을 거예요. 사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마띠아의 성품이고 특징이고 마띠아의 행동이고 삶이었지만 사실 이거는 모든 다른 사도들의 공통점이기도 해요. 사도들은 모두 다 이랬어요. 함께 삶을 공유했고 함께 사역을 공유했어요. 함께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어려움들을 이겨나갔고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했을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함께 사역을 감당하면서 순교할 때까지 신앙을 지켜나갔을 거예요. 그것이 사도들이었고 그것이 공동체였고 그게 교회였어요. 마띠아를 뽑으면서 사람들의 추천을 받으면서 사도들은 자기들의 모습을 돌아봤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는데 나는 이들과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가? 나는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는데 나는 과연 사도로서 적당하게 적절하게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들은 아마 자기들의 모습을 돌아봤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고 우리는 공동체예요. 공동체는 많은 것을 공유해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해요. 물론 공동체로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노력도 해요. 그것을 사역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공동체로서 감당해야 되는 사역도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시작이에요. 사역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역량으로 더 큰 성과를 낼 수도 있어요. 공동체 중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역량만으로 매우 큰 성과를 낼 수도 있어요. 훌륭한 개인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의 역량을 모아서 시너지를 발휘하면 좋은데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성과를 내기보다 현상을 유지하기도 힘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목표했던 것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의미가 있어요. 그게 공동체고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성과를 내지 못해도 함께 했다는 것,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지언정 그들이 함께 모든 것을 공유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마띠아가 사도가 되었는지 요셉이 사도가 되었는지 이 사실도 중요하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마띠아가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느냐일 거예요. 사실 그 자리를 떠났다 고해서 요셉을 나무랄 필요 없어요. 요셉은 요셉의 역할이 있어서 그 자리를 떠났을 거예요. 대신 마띠아가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했을 거예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성원, 우리의 지체가 누구인지도 되게 중요하겠죠. 사람들의 스펙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구성원, 우리의 지체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어떻게 어우러지느냐라고 하는 사실일 거예요. 각자의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 돼요. 혹시 누군가 부족하다고 해서 비판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조금씩 힘을 모아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 돼요. 그러다가 혹시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해도 속상해하지 말고 우리 안에 온전한 공동체가 있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동체고 그게 바로 교회예요.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교회, 다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과가 없어도 조급해하지 않고 누군가를 나무라지 않고 그래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교회 은둔 고립 청년들을 돕기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들과 사역을 하다 보면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고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역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고 그렇게 교회는 이루어져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다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띠아를 사도로 뽑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공동체로서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공동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과를 바라며 서로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부족해도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사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구성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주신, 귀한 교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교회 말씀 나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